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가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심에 겨워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많은 요동침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고자 합니다.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 강림절인데 강단을 보니까 여러분 다 무슨 색이 많아요? 빨간색.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딱 오면 꽃꽂이가 사람들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오늘 아름다운 또 강단 장식을 해주신 우리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이게 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다가 뜻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들은 다 뭘 상징할까요? 불기둥, 불꽃, 뭐 이런 거 상징할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 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뭐가 보여줘야 될까요? 비둘기들이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십니까?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의 모습을 가지고 임해서 비둘기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놓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 구조 가운데 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는데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처음에 예배당에 이제 발걸음을 딱 떼고 마당발을 밟는데 누군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 이게 내가 준비했던 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 소리들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칭찬하는 말,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여러분 좋은 아름다운 평화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코도 있어요. 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좋은 냄새들을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 냄새, 물론 성경에서 이제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반대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냄새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냄새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좀 괜찮다. 사람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코를 통해 가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반갑다고, 또 고맙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예쁘다고. 또 입술을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또 등을 두들겨 줌으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 목사님이랑 우리 전도사님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미팅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부목사님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주관적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받았다라고 이제 당연히 기대를 하면서 성령을 받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언제 받은 거냐? 그랬더니 언제 중학교 때 뭐 수련회 때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것 증거가 있느냐? 그거 느낌이 있느냐? 그 외적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뭐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막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손끝이 쩌릿쩌릿해지는 것 같다고 그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다르게 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뜨거워지게 하시는구나. 뜨거워지게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차갑게 하진 않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또 기도하는데 차가워지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차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가엘 찬양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찬양하신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박수로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생명의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힘쓰는 모습들이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분들은 어때요? 생명의 소리가 나한테 부딪혀 오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의 소리가 부딪혀 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또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뭔가 이게 막힌 것 같았는데 확 뚫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느냐?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여러분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또 뭐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죄값을 치러 주시고 자유케 하신 부활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성령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새로운 시작들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또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크기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게 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평강이, 평화가, 평안함이, 따뜻함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부활했다, 옆구리에 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숨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뱉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쉬는 그 숨을 여러분 제자들이 받아야 됐던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고개를 돌리면 어땠을까요?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누굴 만드시죠? 이렇게 성경 공부 다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다리도 만들고 흙 가지고 우리가 조각을 하게 되면 다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가슴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 때 여러분 만들면서 다리가 움직이고 또 팔을 만들면 팔이 움직이고 이게 가슴을 만들고 이러면 심장이 뛰고 머리를 만들면 눈이 반짝반짝이고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한 그 진흙 가지고 인형 만들 때처럼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하나님하고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어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대화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이 뭐냐?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면 그 정체성이 그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꽃이라면 꽃인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이름을 지어주면, 사자라고 하면 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체성을 불어넣어주게 됐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누구 얼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누구의 형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 속에 그 아들의 얼굴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얼싸안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의 존재가, 여러분, 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한 마리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다가 후하고 불어넣으셨던 것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되셨던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어넣으신 그 숨,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각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지고 뼈들이 앙상하게 마른 뼈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 에스겔 네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상태처럼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 굴러다니던 뼈다귀 속에 생명의 기운이 붙어서 발들이 딱 척척 들어맞고 손이 들어맞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부딪히니까 흩어졌던 굴러다니던 그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조직 가운데 가장 강한 조직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이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의 셔 같은 성령이 그들 각자 한 사람씩 하나씩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120명의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등장했던 생명의 기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른 뼈가 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나라는 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정치적으로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120명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성령 받은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로 또 로마 교회로 또 우리 영국으로 미국으로 오늘 한국 교회로 또 가서 키르기스탄으로 저 가나로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길들이 마련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름받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전달해 주시니까,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문막교회 오늘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그 속에서 시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들이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어느 자리로 가냐면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예배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흘려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축도로 이제 예배를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야, 기도를 하면 딱 끝나면 종치면 멈춰야지, 절제가 있어야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목 신앙이 무릎 신앙으로 가고, 무릎 신앙이 허리 신앙으로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됐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졌던 구슬 같은 일들이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목걸이가 되어져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협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내셨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거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뜰에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방향들이 다 예수가 저 제사장들이 저 로마 군인들이 죽였던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얘기하니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던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다 뭐가 되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회가 친절하고 평화가 있는, 여러분 사람 살만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모형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물러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사람 속에 인격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여러분 출발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떨어진 5 처녀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신랑 오신다고 하니까 그 신부들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기름 사러 가라, 빨리 가서 기름 가지고 와라. 오늘 우리에게 등잔불 속에 기름이 충만한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순절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문막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다 예수님만 알고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그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외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능력의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